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언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증거 전도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왔다 하신 것처럼 또 그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이 전도, 이 세계복음화,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인생 방향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며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의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위례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솟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주시지요. 또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오늘날 보면은 이 무지개를 이상한 이러한 이 단체에서 뭐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실은 성경에 먼저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어요. 제대로 알고 이상한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우리가 무지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정말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올바른 이 의미를 알고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주 복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 언약은 어떤 복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 그대로 주셨습니다. 오늘 9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고 6.25 전쟁 겪게 되어지고 나라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꼭 못 산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흐름이지요.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다. 참 복인데 여기 보면은 공부 많이 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요. 아니 나라가 가난한데 자녀들만 많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 다 굶어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조금만 지나니까 더 지나니까 야 둘만 낳아도 안 되겠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그 포스터를 붙이고 있느냐? 이 자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 되어진다. 막 이러면서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아이를 하나씩만 낳았는데 막 사람들이 저 바다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포스터를 그렸어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게 아니라 벌써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심각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수십 조를 써도 출산율이 지금 제대로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뭐 꼭 출산율이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가 아니라 2100년이 되어지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 소멸로 없어지는 나라, 전쟁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인구 소멸로 없어지는 나라,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가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 기준이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꾸 적게 낳아야 된다, 적게 낳아야 된다. 지금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점점 더 이제 힘을 못 받고 주저앉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나라가 힘을 못 받고 주저앉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후대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봉양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 하도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뭐가 복인 것인지를 사람들이 못 깨달았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이 방주에 탄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식구들, 거기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는데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야 무조건 다 그냥 다 때려 죽이자 그 말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보면은 막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막 이리저리 잡고 뭐 죽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물고기도 그렇고 뭐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씨가 마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도 실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주노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 동물들도 우리의 이 먹을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보면은 뭐 어떤 동물 뭐 잡아먹으면은 막 야만인이다 그러는데
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개는 먹으면 안 되고 돼지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소는 먹어도 되는데 뭐 다른 것은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보면서 이 뭐 우리가 막 너무 막 야만인처럼 하자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다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먹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실은 사람들 보면은 이 너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실은 뭐 개도 잡아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근데 꼭 뭐 내가 기르고 있는 것을 꼭 잡아먹어야 되느냐? 뭐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부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동물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실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지. 자,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11절 가운데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우리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했지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미국은 앞으로 이 두 가지 성만 지지를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만 공식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다. 나머지 다른 성은 없다라고 했어요. 야, 난 참 속이 시원합니다. 뭐 정치다 뭐다 이걸 떠나서 크게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뭐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성소수자들이 있다, 뭐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남자가 남자지, 남자가 내가 여자인데 정신 문제거든요. 여자는 여자지, 내가 남자인데 아픈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서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13절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했어요.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가지를 동상 중앙에 두셨지요.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늘에서 무지개를 보기도 하지요. 뭐 비가 오거나 하거나 아니면 수증기가 많은 이런 날에는 무지개가 보입니다. 참 예뻐요. 그걸 이상한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서 무지개 뭐 이런
이 색깔 이용하고 뭐 무지개 이런 거를 뭐 자기들의 어떤 뭐 로고나 이런 것처럼 삼는데, 무지개는 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 많이 사용해도 돼요. 무지개 많이 써도 됩니다. 무지개 색깔 많이 이용해도 돼요.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남자, 여자 이것만 옳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러나 저 성소수자들에게 보니까 저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말도 못하고, 우리는 남자, 여자 이 두성만 지지한다 이것도 말도 못하고, 뭐 그래 뭐 너희들도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막 주눅들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무지개 얼마든지 그려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구원의 이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언약에 이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구원자로 3장 15절이지요. 여자의 후손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증거를 주신 것이지. 자, 우리는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증거를 주셨어요. 당신이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단 한 분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저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이 증거를 확인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보니까 저 통일교 이미 죽었지요. 문선명이 아버지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성을 압니다. 뭐냐? 문씨예요. 그냥 문선명. 그 얘기는 뭐냐? 문씨의 씨를 받고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뭐 안상홍합니다. 그 안상홍은 뭐 아버지가 없습니까? 저는 안다니까요. 그 안상홍의 아버지는 있어요. 누구냐? 안씨. 안씨 가문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 안상홍이에요. 근데 무슨 뭐 구원 메시아고 무슨 구원자입니까?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면서 장길자 자기가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길자 그 여자도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냐? 장기지. 그러니까 장길자지. 아니 누가 도대체 여자의 후손입니까? 다 보니까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만희가 뭐 보혜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만희도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누구? 이씨 가문의 씨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신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주셨는데 18절이지요. 보니까 이 노아와 이제는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거예요. 참 이렇게 이 추한 일이, 그렇죠?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두 형제에게 알린 겁니다. 이게 야, 아버지가 지금 보니까 이 취하여서 벌거벗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함은 이 아버지 노아의 흉을 본 겁니다. 아유, 아버지가 이제 노망 났나 보네. 술 취해가지고 아유 벌거벗고서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때요? 그게 아니지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체를 보지 않은 겁니다. 노아가 술이 끼었는데 이 함이 자기에게 한 일, 그리고 셈과 야벳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의 후손을 저주하지요.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을,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 이거 가지고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약 중심으로 언약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언약의 증거를 우리는 믿고 이 언약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오직 언약,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를 육신적으로 보자면은 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럴 것밖에 없는, 그것을 당해도 싼 여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인생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에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의 언약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언약은 바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거 구약의 내용이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약속되신 분이 지금 현재 오셨고 증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보면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좀 나누는 건데,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 전체를 다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요. 그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신약 가운데서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하고 좀 나눠서 말세 시대라고 하지. 그렇다면은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언약인데, 그러면은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성취될 언약은 무엇이냐? 그 언약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물론 이 함의 후손 그냥 후손이 퍼져나갔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함의 후손들이 주로 대부분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 유색, 흑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이냐? 이미 약속된 메시아는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약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증거는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지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과 부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증거로 붙잡고 늘 이 언약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위례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언약의 증거를 붙잡읍시다. 언약의 증거를 붙잡읍시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서는 있는 우리 모든 위대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사 방주에 있던 자들만,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제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이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늘 삶 속에서도 주의 언약을 늘 품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늘 간직하면서 이 언약 성취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약을 간직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언약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찾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한 앞으로 2주간 동안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같이 마음을 담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증거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위례비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